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7페이지에 있는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알려면 악을 알아라. 오늘은 악에 대해서 좀 알고 악을 물리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 볼까요? 영혼을 알려면 악을 알아라. 오늘 우리 시편 6편은 악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악에 대해서 사단이라 하죠. 사단 마귀, 악의 정체를 다른 말로 전체를 가지고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나가면 그 세력의 우두머리는 사단이고 그 밑에는 마귀고 그 밑에는 귀신이고 그 밑에는 병을 주는 사악이라 그렇게 해서 악한 영들의 정체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뭐 악하고 무슨 상관 있나?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신기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압니다. 분명히 100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0점도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선을 알면 악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칩니다. 악을 모르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이게 악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선도 알고 악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악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영혼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지어서 육신이 먼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너무 무시함으로 한 영이 떠나서 영혼이 죽게 되는데 우리 육신이 영혼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영혼 스스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일어나려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알고 도와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육신과의 공존관계입니다. 공존관계. 그리고 곧 다른 말로는 하나란 뜻입니다. 육신이 안 믿으면 영혼도 안 믿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믿으면 영혼이 반드시 제대로 믿으면 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육신도 같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공존관계입니다. 공동책임입니다. 공동책임.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에는 처음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처지를 알고 자기가 도와줘요. 영혼을 처음에는 도와줍니다. 영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영혼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혼 중심으로 살고, 또 영혼은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육신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영혼에 일어난 경험을 먹고 영혼의 도움을 못 받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하시면 이제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난 영혼은 이제 저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육신의 정보, 아주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 사람으로는 아무리도 알 수 없는 그 아주 영원한 세계의 정보까지도 그 사람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영혼만이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은 지혜요, 명철이요, 총명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곧 지혜요, 명철이요, 총명이요, 생명이라는데, 이 보통 우리가 지혜는 말입니다, 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명철이고, 그 명철보다도 더 높은 것이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앞으로 장래에 될 그런 일까지도 알게 되는 게 바로 총명입니다. 바로 이 영혼이 곧 생명이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지옥 가고 영혼이 산 사람은 영생,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립니다. 왜? 하나님은 영혼이 산 사람이에요. 영혼이 산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죽으면 이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고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생명이다. 그 사람이 생명 있다, 영생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았다. 그리고 영혼이 산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이 영혼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인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높다.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을 테스트해보고 10배나 높다. 다니엘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테스트해 보니까,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소년대 붙잡아서 하니까 20살 미만이라. 그의 왕궁에 가서 3년을 왕의 교육을 받고, 왕궁에 있는 교육을 받고 그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20살 미만이라. 그런데 그 당시에 갈대아의 바벨론에 있던 그 술객들의 나이는 얼마냐? 최하 50, 60, 70입니다. 평생을 그 학문과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어른들이. 응? 어른들은요, 지혜는 도서관 하나보다 낫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서관 하나보다. 그만큼 경륜이 높다고 말이에요. 어른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다니엘이 한 사람이 그 사람보다도 한 배도 아니고 독특하다가 아니고 10배나 낫대. 10배나. 알겠어요? 그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이 다니엘의 지혜는 영혼에서 나온 지혜다. 영혼에서. 아시겠습니까? 이 영혼,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영혼의 지혜는 지혜요, 명철이요, 총명이요, 신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말입니다, 앞으로 될 일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일까지도 아는 아주 총명한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나라의 그 다니엘의 그 있는 바벨론의 나라에 될 일을 모를 리가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낫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다니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 1장 17절은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 손인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학문을 보면 깨닫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땅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사야서와 10배로 차이입니다. 10배로.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과 영원한 세계의 일들은 모릅니다. 사람은 절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영혼의 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의 일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못 받은 사람만 바보입니다. 알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못 받은 사람만 바보다. 네.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부어준다. 부어준다. 알겠어요? 조금 준다는 게 아니고 풍족히 부어준다고. 부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씩 그냥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비 오는 정도로, 이 가랑비 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바게트로 그냥 물을 부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꾸 이래 대를 들어가지고 또 들어보고 또 흔들어보고 이렇게 적게 주려고 자꾸 읽어가지고 자로 싹 끄질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적게 주려고 그렇게 하지.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라, 흔들어라, 더 흔들어라, 더 흔들어라, 더 채워라, 더 채워라 한다니까. 신기합니다. 하나님 보면 아시겠어요? 네? 사람은 방금 말했지만 적게 주려고 자꾸 일고 든다니까. 밥도 푸는 거 보면 옛날에 보면 밥을 자꾸 읽어가지고 수북이 담아도 밥도 꾹 눌러갖고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일꾼도 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재주있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 자꾸 눌러라, 눌러라, 더 눌러가지고 많이 먹고 잘해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혼을 알려면 한다랍니다. 영혼을 알려면 마음에 악, 사탄, 옛병이 있으면 영혼이 뜬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영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악, 사단, 옛뱀이 있으면 영혼은 바르르 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6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여기 보면 이 시편은요, 다른 데 같으면 장구하게 적어야 되지만 시편은 시기 때문에 아주 짤막짤막하게 알기 쉽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영혼이 매우 뜬다는 거예요. 왜 뜨느냐? 우리 속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악,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악이 가득 있다. 그러니까 이 악이 가득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이 두려워서 덜 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예? 우리가 시편 4편에도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없는 사람이, 사단마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 전부 다 사단마귀가 한 마리씩 다 들어앉아 있었는 거야. 그 사단마귀가 태어날 때는 사단마귀만 들어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죄를 지니까 이 사단마귀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뭐가 새끼가 뭐냐? 독사 새끼라고 성경은 독사라고 독사. 독사가 성경은 다른 말로 뭐냐? 마귀가 한 마리 툭 튀나오고 마귀가 한 마리 툭 튀나오고. 우리가 그동안 죄를 얼마나 지은지 아세요? 예? 죄를 지으면 그것이 마귀가 툭 튀나오고 마귀가 툭 튀나오고. 그러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그 솔로몬이 영적으로 말하기를 사람 속에는 악이 가득 들어앉았다. 가득 들어앉았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많이 들어앉았고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들어앉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새끼가 또 제가 뭐야? 그 새끼 까는 게 그게 귀신이야. 그 새끼가 까는 게 또 뭐냐? 사기야. 그게 바이러스 병이에요. 바이러스. 오늘날 감기, 코로나균 이게 다 뭡니까? 그 사기, 마귀 새끼, 사단 새끼가 새끼를 깐 게 여기 사기입니다. 예? 그게 암입니다. 예? 그걸 성경은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새끼는 너무너무 많아. 예? 올라갈수록 적어. 사단은 하나밖에 없어. 예?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마음에 탁 들어있어가지고 예? 우리 영혼을 막 불안케 만들고 괴롭힌다. 알겠어요? 그 정상을 오늘 여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가 우리 속에 있으면 다른 표현으로 오늘 6편 2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해? 우리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도 나옵니다. 6편 2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응?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 우리 육신의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뼈입니다. 뼈. 다리 하나 없어도 살고 뭐 하나 없어도 다 살아도요 뼈 없는 사람은 못 살아요. 뼈 없는 거는 바다에 무너그는 뼈가 없어가지고 바다에만 살아. 나오면 죽어. 우리가요 뼈 없으면요 우리는 바다에 가서 살아야 돼. 물속에서 살아야 돼.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죽는 길이야. 예? 이렇게 중요한 뼈인데 이 뼈가 아프다 이 말은요 뼈가 떤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이 아픈 고통을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어도 뼈 아픈 것은 못 참습니다. 잇몸 아픈 것은요 참을 수 있어도 이빨 아픈 것은 썩어나가는 것은 못 참습니다. 뼈 보러 보자는 사람은 합니다. 밤새도록 통증을 느낍니다. 아무리 진통제 먹어보세요 안 됩니다. 뼈 아픈 거는. 예. 암도 걸리도 살에 걸린 것은 참을 만합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되어가지고 뼈에까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진통제 맞아도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뼈의 고통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이 사단마귀는 우리 속에서 영혼을 괴롭히고 육체는 그 사람의 뼈를 괴롭힌다. 아시겠죠? 사람의 뼈에서 모든 영양분이 피가 나옵니다. 헤모글로빈이 나옵니다. 헤모글로빈 뼈에서. 그리고 어릴 때는 뼈가 튼튼하니까 좋은 피가 나오니까 안 아픈 거예요. 미국에서 옷에 돈 있는 것들이 올해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애를 납치하는 거예요. 애들 납치가 뭐 한다고요? 애들 피를 다 빼가지고 지피를 빼고 애들 피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딥스크하는 거예요. 딥스크하는 거예요. 예? 중국이나 미국에 부유하거나 고위 관료들이 하는 아주 악행 중에 악행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미국 같은 나라에 왜 어린애들이 1년에 수천 명씩 없어집니까?
예? 전부 그러한 범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범죄. 예? 우리나라도 어린애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데 행여나 그런 죄를 안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애들의 피만이 답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우리 속에 뼈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 뼈를 이 악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찍 늙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자기가 안 먹어서, 자기가 일 많이 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노쇠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알지 못하는 악이 들어있어서 그 악이 우리의 뼈를 녹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영혼을 잡아먹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게는 이 악의 정체를 알고,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알려면, 예? 성부, 성자, 성령 따르지만 인생에 알겠지만 오절에 사람 따르지만 이 악에 대해서 알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 악을 뿌리 뽑아야 된다. 오늘 악을 뿌리 뽑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뽑아야 돼요. 예?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뭐 어려운 게 없어. 성경대로 하면 되지. 예? 굉장히 쉽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혼을 돕는 길은 악을 몰아내라. 이제 악을 몰아내는 방법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배웁니다. 알겠어요? 영혼을 돕는 길은 내 마음에서 악을 옛뱀 사단을 몰아내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악을 몰아내는 것과 그리고 영혼을 일으키는 것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같은 뜻입니다. 영혼을 내 속에서 일으키는 것이나 내 속에 악을 몰아내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영혼을 일으키라고 가르쳐도 마찬가지고 악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악을 몰아내자 해도 뭐요? 영혼을 일으키는 거고 같은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악을 몰아내는 첫 단계, 첫 단계 기도, 첫 기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 명확하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어디에? 내 영혼에. 네? 내 영혼에.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말이지. 누구로부터? 악한 사단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다? 바로 구원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이유가 영혼 구원인데 예수 믿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저 여호와 하나님 부를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권리가 생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만 저렇게 부를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첫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네. 집에서 연습 몇 번 했는 사람 안 했는 사람 차이가 나네. 네? 했는 사람 소리 들어보니까 집에 자주고 부르세요. 네? 집에 가셔도 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에 돌아오소서. 다시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내 영혼에 돌아오소서. 내 영혼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 내 영혼에 그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악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와야 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건지시며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다릅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네. 저 악을 내쫓고 나를 살려달라고. 제가 성령을 했지 않습니까?
내 속의 영혼이 지금 이 악에게 눌려가지고 억수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뼈가 부러져서 아프듯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예? 뼈가 부러졌어. 기억하십시오. 내 이빨이 아파가지고 밤새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아파가 이 치통약 이통약 아무리 사모도 안 돼. 그 아침에 가서 의사가 말을 합니다. 그 치과 의사가 빼야 되겠네. 두 말도 안 하고 빼서 간다니까. 두 말도 안 합니다.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너무 아프니까.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그런 고통을 느낀다. 그런 고통. 예? 이 악이 그렇게 괴롭힌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괴롭힌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뼈가 녹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이것은 이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 무슨 회개? 제가 지금 방금 말했듯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속에 이런 악을 두고도 살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야. 예?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무시하고 그 영혼을 괴롭힌 죄를 회개해야 된다.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무시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괴롭힌 것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예? 저는 회개 많이 했어요. 예? 이 말씀을 하는. 자,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두 가지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는 악은 떠나라. 우리가 악의 정체나 사단막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 악을 내 영혼을 괴롭히는 악은 떠나라고. 그리고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회개하는 소리를 그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우리가 악은 나가라. 우리 속에 있는 여호와여, 이 악을 물리쳐달라고 내 잘못을 회개해야겠다. 회개.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악을 행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은 떠나가라. 여기 보면 분명히 모두 나를 떠나라. 다 모두.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속에 사단이 새끼를 까가지고 마귀 새끼가 있고 마귀 새끼는 귀신 새끼 까놓고 귀신 새끼는 사귀 새끼 까놓고 가득 들어앉았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에 저도 가득 들어앉았고 다 가득 들어앉았다니까요. 예외가 없다니까. 성경 말씀이 맞다니까요. 예? 다 나가라 그래요. 다. 왜? 다 나가야 되지. 한 놈이라도 있으면 안 되지. 더러운 것들이. 예? 뒤에 보면 시편 6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더 반복은 못하고 다음에 또 기회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외칠 때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기를 악은 갑자기 물러간다. 악은 갑자기 물러간다. 하나님이 여호와님이 내게 오시면 그 악은 갑자기 물러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6편 10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기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 그랬잖아요. 내 모든 원수들. 이 사람들이 잘 몰라. 육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뜻이 되지만 저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예?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다고 초청했으니까 오시면 제일 대가리가 뭐요? 사단 새끼라. 사단 새끼. 예? 이런 거는 욕을 해야 돼요. 사단 새끼. 예? 뱀 새끼. 예? 뱀. 예? 그 사단 새끼가 제일 두목이 탁 나가. 왜?
여호와 하나님 오시면 지가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비교가 안 되니까. 이 가짜 왕이 억눌러 있으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오시면 이놈이 탁 나가. 그러면 뒤에 놈들은 줄줄줄 다 나가게 돼 있어. 왜? 그 졸개들이니까. 깡패 두목만 이기면 깡패 밑에 놈들은 다 가게 돼 있다니까. 줄줄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만 오시라 그래야 돼. 그럼 오시라 그러면 나가는데 이 모든 원수들이 당한다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 우리 눈에는 악한 낭님들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어두운데 몰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요 광명한 빛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시면 이 악한 사단 마귀가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메 갑자기 왜 불빛이 이렇게 밝아. 큰일 났다. 우리 경제단하다. 부끄러워 드르르 떨면서 힘이 떨면서 걸어만 날 살려라. 주의 명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편에 너무너무 멋진 말씀을 아주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놨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건물 속에 깡패 두목이 있고 그 밑에 절개들이 색들한 데가 본부를 차려놨는데 거기야 쭉 높은 불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걸어만 날설하라고 보스가 도망가 두목이. 그러니까 밑에 놈들이 주랭랑을 쳐. 그걸 광경을 보면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이건 어디서 볼만해요? 영화에서나 볼만하지.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저도 보잖아. 우리 영화에서 가지고 꼭 영화 같은 이야기야.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알겠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이 여호와님만 바라봐야 돼. 여호와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급히 내 마음에서 확 떠난다고. 이건 찔찔 그래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결론을 맞습니다. 시편 6편은 내 속에는 악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출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아까 제가 기도를 가르쳐 여호와여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본문 4절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집에 가서 자꾸 보고 가세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박 목사가 지나는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설교할 때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저를 믿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이 곧 뭐다? 생명의 말씀. 자신의 영혼 살리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말씀. 또 다른 말로는 영혼 살리는 말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알겠죠? 생명은 곧 악을 내 마음에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따라합니다. 이것이 시편 6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곧 악을 내 마음에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는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삼아 영생복락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